고맙다. 여기 와줘서 고맙다. 네가 여기 있는 것 자체가 고맙다. 그래서 Thank you for being here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금 발음이 그래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옆 사람 저를 따라 한 말입니다. Thank you for being here. 고맙다. 네가 와줘서 고맙다. 응? 네 존재가 이렇게 와 있는 거 이 자체가 고마운 거야. 자, 다시 한번 Thank you for being here. Thank you하고 being만 여러분 들리면 돼요. 시작. Thank you for being here. 자, 이번에 일어서서 두 사람씩 앞사람, 옆사람 이렇게 두 사람씩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 어깨를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Thank you for being here.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옆 사람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어깨에 이렇게 딱 손을 얹고 눈을 보면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here. 시작. Thank you for being here. 예. 옆 사람 이렇게 하고 뒷 사람도 하고 앞 사람도 하고 이렇게 세 사람씩 한번 해보겠습니다. Thank you for being here.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당신 때문에 정말 살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앞사람, 옆사람, 뒷사람 하면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Thank you for being here. 시작. Thank you for being here. 예.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예. 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 절씩 한 절씩 합독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두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류는 수많은 세월 동안 공평한 세상을 원한다고 외쳤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공평한 세상에서 살아야 한다고 시대마다 수없이 구호를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마다 구호는 그렇게 외치는데도 왜 공정한 세상은 오지 않을까요? 그렇게 공평한 세상을 원한다고 외치는데도 왜 공평한 세상은 와주지 않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공평하고 공정한 세상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사람의 본심은 공정한 세상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유해지고 소유가 많아지면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답니다.
사람들이 힘을 얻고 권세가 주어지면 더 누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더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물질이 주어지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더 잘 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출세하기를 원하고 더 올라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권세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이런 인간의 끝없는 욕망 때문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면 공평한 것보다는 더 굴림해지고 싶고 더 특권을 누리고 싶고 더 여러분 더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평한 세상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죄악으로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만이 인간의 본성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존중하는 삶을 살아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영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생명과 엄청난 능력과 엄청난 여러분 권세가 우리 안에 있는 영 안에 모든 것들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으로 존중하는 태도로 나타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존중하는 삶을 여러분 살지 않으면 풀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중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존중하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존중하는 삶은 그리스도인의 본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존중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거듭나면서부터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존중받고 살았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저를 존중해 주시든지 저를 부를 때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들, 아들, 아빠, 아빠 왜 그래? 제가 자란 환경은 온통 존중하는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존중밖에 모릅니다. 이것을 보고 배운 여러분 저의 삶은 여러분 존중밖에 모릅니다. 이것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무시하거나 굴림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것이 아니에요. 안개처럼 떠나갈지어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존중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첫째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일부 예배 때하고 지금 여러분 원고가 바뀌어서 저도 지금 헷갈립니다. 1부 예배 때는 이 원고가 아니었는데 2부 예배 때 제가 이 원고를 지금 들고 나왔습니다. 첫째로 훈련해야 합니다. 존중하는 삶은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도 끊임없이 배우고 학습하고 노력해서 사람 구실을 합니다. 여러분 학교 가지 않아도 사람으로 사는 데는 별 지장 없습니다. 공부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냥 사는 데는 지장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끊임없이 학습하고 배우는 것은 사람으로서 구실을 하고 사람으로서 영향력이 있고 사람으로서 여러분 질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존중하는 삶도 학습하시길 축원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고 훈련하고 학습해야만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이렇게 살면 성품은 근육과 같습니다. 쓰면 쓸수록 개발이 되고 여러분 강화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자신의 좋은 성품을 훈련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품 교육은 초등학교 때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 믿으면서도 육신의 감각을 따라 삽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아도 당장 눈에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없는 듯하고, 내가 진리로 살지 않아도 당장 죽는 것도 아니고, 내가 성실하지 않아도 당장 유익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존중하는 삶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삶은 존중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월을 낭비합니다. 시간을 낭비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잠언서 2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잠언서 26장 1절,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존중하지 않는 자에게 여러분 영예가 주어지면 이것은 여러분 여름에 눈 오는 것과 같고 추수 때 비 오는 것 같이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예가 주어지면 여러분 이렇게 추수 때 비 내리는 것처럼 합당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에게 영예가 주어지면 이처럼 합당치 않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존중하는 삶을 훈련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존재 자체, 영이신 그분의 생명,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존중하는 삶을 살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꿈 같은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선포합니다. 어둠은 떠나갈지어다.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죽음도 떠나갈지어다.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정신질환 떠나갈지어다. 암덩이 떠나갈지어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일꾼에 관한 비유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포도철이 되었는데 수확기간에 수확하지 못하면 포도가 상품적인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포도 수확철에 일찍이 장터에 나가서, 노동시장에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옵니다. 일찍 가서 여러분 일꾼들을 불러봤는데 또 아침 먹고 나가니까 또 있는 거야. 점심 때 나가니까 또 불러옵니다. 오후 3시에 나가니까 또 있습니다. 오후 5시, 6시면 여러분 해가 지는데 1시간 남겨놓고 5시에 장터에 나갔는데 또 거기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불러옵니다. 왜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포도원에 할 일이 많고 급해서 그랬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모습을 보십시오. 꼭 후덕한, 정말 좋으신 우리 아버지 모습 같지 않습니까? 이 주인은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후덕한 주인은 지금 이들을 도와주고 싶은 명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명분을 찾는 거예요. 지금 노동시장에 나와서 하루 일당으로 사는 이들에게 일이라는 명분으로 이들을 축복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주인은 일을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 주인이 왜 오후 5시에 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습니까? 차라리 시간제 알바를 쓰지.
포도원의 주인은 지금 노동시장에서 일꾼을 부르신 목적은 일이 아니라 이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후덕한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각각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때가 다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일찍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좋은 부모를 만나서 모태로부터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오전 9시에 또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인생 끝자락에서 마지막 생명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끝자락에서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에 몇 시에 부르셨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무엇을 소유하고 살았든지 부르시기 전에는 여러분, 저는 어둠이었어요. 저의 인생은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여러분 왔다 가는 인생, 먹다 가는 인생,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장터에 나와서 소일거리 하면서 육신의 떡을 위해서 그렇게 살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불렀고,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인생 끝자락에서 불렀고,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부러운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는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아버님 대를 이어서 목회자가 되었는데, 그 친구를 우리는 부를 때 성골이라고 불렀어요. 성골 목사. 그런데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대를 이어서 여러분 목사님이 되신 그 친구는 우리는 진골이라고 불렀어요. 넌 진골 출신이야. 넌 성골 출신이야. 그런데 아무도 믿지 않는 가정에서 저처럼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된 사람을 우리는 해골 목사라고 불러요. 불신 가정에서 모진 핍박 속에서 여러분 아들이 목사가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어때요? 보고 배운 게 없어서 늘 여러분 몸으로 때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자체만으로 평생 감격하며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이런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이 존중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존중하는 삶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를 가장 위로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마태복음 20장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일찍 불렀고 아버지로부터 이어서 목회자가 되고 아버지로부터 이어서 모든 믿음의 유산을 받고 이런 친구들이 있는가 하면 인생 끝자락에서 부름받고 여러분 3시에 부름받고 12시에 부름받은 사람 그렇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너무 저를 위로해 주는 거예요. 1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포도원의 주인이 지금 이렇게 일꾼들을 싹쓸 줄 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이 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인생이 역전되는 뒤바뀌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바로 일꾼의 태도입니다. 바로 영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그 태도가 성공의 고도를 결정합니다. 내가 존중하는 삶을 살면 그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존중하는 삶을 사시길 축원합니다. 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태도 때문입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삽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존중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몇 말씀만 더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보세요.
포도원 주인이 한 데나리온으로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모태로부터, 어떤 사람은 여러분 청년 시절에, 중년 시절에, 여러분 노년에 각각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늦게 온 일꾼부터 삭슬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일찍 온 일꾼은 생각합니다. 나는 저 친구보다 더 받을 거야. 난 포도원에 일찍 왔거든. 난 예수를 일찍 믿은 거야. 그런데 똑같이 일찍 불러서 포도원에 들어온 그 친구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자 여러분, 일찍 온 이 일꾼이 기분이 나쁜 겁니다. 뭐야 이거, 한 데나리온이잖아 라고 불평을 합니다.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포도원 주인이 무엇을 잘못했나요? 세상은 공평을 외치지만 공평의 기회가 주어지면 공평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공평하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약속한 것을 그대로 줍니다. 그러면 왜 일찍 온 일꾼이 여러분 주인에게 불평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의 영적인 태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과 문제 앞에서 선택하고 결정해 나갑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영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모든 선택과 결정을 할 때 왜 그것을 영적인 태도라고 할까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혼은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것들을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것들을 선택할 때, 결정할 때 이 혼은 모든 정보를 다 이렇게 내놓습니다. 모든 정보를 취합을 합니다. 그래서 나인, 영이 최종적으로 선택할 때 여러분 결정을 이렇게 하는데,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것은 나의 영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혼이 부정적인 정보를 막 주어도 영이 건강하면 나는 긍정적인 선택을 할 거야, 딱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영이 약하면, 혼이 막 부정적인 생각을 막 정보를 주면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그쪽으로 내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택과 결정은 영이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태도는 바로 영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포도원에 일찍 들어온 이 일꾼을 보십시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얼굴 아닙니까? 어디서 많이 만났던 얼굴 아닙니까? 여러분, 일찍 예수 믿게 된 사람들, 때로는 모태로부터 예수 믿게 되었던 사람들,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태도가 중요합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존중하는 태도를 놓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영혼을 존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일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합니다. 네가 나를 존중하면 나도 너를 존중할 거야.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 또한 경멸하리라. 그러므로 마태복음 10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그가 내 제자라는 이유로 그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사람은 반드시 상을 받을 것이다.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 사람을 육신으로 알면 그런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육신이 아니라 참 생명이 영에 있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여러분 작은 소자에게,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반드시 그 상을 잃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존중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존중하며 사시길 축원합니다. 무시하지 말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중하는 삶의 여러분 태도에 있어서 우리가 경계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포도원의 일꾼은 무엇이 지금 문제였어요? 늦게 온 사람과 나와 비교하는 거야. 내 남편과 비교를 하는 거예요. 아파트 평수를 비교하는 거예요. 타고 다니는 자동차를 비교하는 거예요. 외모를 비교하는 거예요. 가진 재산을 비교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을 비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집사님은 기도도 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돼요? 나 솔직히 기분 나빠요. 난 맨날 기도하는데, 난 맨날 전도하는데 왜 나는 이래요? 이런 육신의 생각으로 비교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비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육신의 것을 가지고 절대로 비교하지 마시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아싸,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존중하는 태도로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존중하는 삶을 이렇게 우리가 살면 그 결과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하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데, 그러면 그런 이유와 목적이 뭐겠어요? 세 번째,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게 무슨 일이었습니까?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셨습니까? 내가 40년, 50년, 60년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만드는 그런 가치 있는 일을 여러분은 발견하셨습니까? 요즘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스님 한 분이 이렇게 함께 있어요. 그런데 그 스님이 요즘 걱정이 많대요. 그래서 왜 걱정이 많냐니까, 요즘 지체 높으신 정치인들 때문에 걱정거리가 생겨서 기도도 안 되고 잠을 못 자는데, 밤에. 스님 뭐가 그렇게 걱정이 돼서 그런데요? 밥그릇이 걱정이 된대. 아니 스님, 속세를 버리고 가신 분이 웬 밥그릇을 걱정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스님이 한숨을 내쉬면서, 요즘 지체 높으신 정치인들이 뻑하면 머리를 깎는다는 거. 머리를 삭발하니까 도대체 누가 참 스님인지를 모르겠대. 국회의사당이 자칫 잘못하다가는 절간이 되겠대. 여러분, 왜 정치인들이 머리를 삭발해요? 내 뜻이 관철이 안 되면 목숨 걸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삭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가슴 뛰는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왜 우리 가슴을 뛰게 만드는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복음이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아직도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복음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먹다가는 인생, 장터에서 여러분 놀고 있는 인생, 그런 인생으로 남으실 것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을 보고 온 바울은 천국에 가보니까 이 땅에 정말 있고 싶지 않더라. 정말 이 땅에 정말 있고 싶지 않더라. 그 어마어마한 그 천국의 그 영광스러움을 보고 오니까 이 땅이 정말
있고 싶지 않더라. 그런데 내가 이렇게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영혼을 구원하고 세우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조금이라도 있는 것이 유익하더라. 빌립보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내게 사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여러분 경험한 사람은, 이 가슴 뛰는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내게 사는 이는 그리스도다. 내가 그래서 죽어도 유익해, 살아도 유익해, 살면 너희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들을 세우기 위한 이 일에 유익하고, 죽어도 영원한 천국, 다시는 오고 싶지 않은 그곳,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너무 좋아서 죽는 것도 유익하고 남아 살아있는 것도 너희를 위해서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땅에서 그 사는 날이 딱 1년 남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딱 6개월 남았다면 여러분은 정말 그 기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1000년, 2000년 살 것 같은 그런 기분으로 살지만 언젠가는 당신은 1년 남았습니다. 당신은 3개월 남았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딱 1년 남았다면 여러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3개월 남았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울어도 갚을 길이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와 우리의 모든 시간과 모든 물질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싶습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주셨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것입니다.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지하실에서 방 한 칸 없이 살 때 하나님 지상에 방 한 칸만 주면 내가 하나님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게 뜻밖의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지상에 방 한 칸을 마련했을 때 내가 이사하는 그날 밤에 벽을 쓱쓱 만지면 너무 좋은 거야. 하나님 참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더 효도하겠습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일서 여러분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도 지난다. 그 육신의 정욕도 지난다. 모든 것이 지나지만,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내가 그렇게 집착하고 내가 그렇게 관심 갖고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이 세상의 여러분 어떤 것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늘 출정식을 선포했습니다. 아무도 그냥은 여러분 못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것만큼 가장 값지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영혼 구원하는 이 출정식에 모두 다 동참해서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고 존중해서 우리는 뉴패밀리 축제 초청잔치에 다 여러분 영혼들을 이겨오시길 축원합니다. 한 달 동안 열심히 전도하고 관계하고 불신 영혼들을 초청할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모양으로든 다 동참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동참해서 주변에 소외되고 지금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영혼들, 이 땅이 전부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의 생명이 육신에 있지 않냐고 영에 있는데 아무 의미도 모른 채 먹다가 가는 인생들,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복음을 넣어주는 이런 복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가을입니다. 추수의 계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의 본문처럼 포도원의 수확철입니다. 우리 가운데 일찍 부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여러분 늦게 부름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80에 부름을 받은 사람도 상관없어요. 육신의 장막을 가지고 있을 때 한 영혼일지라도 그 인생의 끝자락에서 한 영혼일지라도 이겨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고 영혼을 존중하는 이 태도 늘 기억하면서 이번 축제를 행복하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축제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